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섬김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이 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18절, 19절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곧 아내와 남편 사이의 복종과 사랑이라는 이런 관계를 통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20절과 21절에서는 부모와 자식에 대한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 자녀와 부모 사이의 순종과 존중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행복한 가정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부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든지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오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아주 깊고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최근 들어서 우리의 사회는 이제 사회 가족의 구조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 또 1인 가족, 또한 확대 가족, 노인 가족, 재혼 가족, 동거 가족, 한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가족, 또한 시월드, 처월드와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오늘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되어져도 여전히 주님은 모든 가정들이 오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행복한 가정,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는 이런 은혜들로 가정들마다 웃음꽃이 더 많아지고 또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이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한 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 자녀들아, 이것은 곧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를 말하여 줍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자녀들이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들아라고 부르는 이 말은 우리는 첫 번째로는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서 키워준 자식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은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부르시며 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다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부모가 낳아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고 키워주고 또 돌보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고 적을 수는 있어도 다 부모가 낳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 부모가 낳지 않은 두 사람만 있는데 아담과 하와 이 외에는 누구나 다 부모가 낳았어요. 누구나 낳지 않은 사람 없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들을 향한 얘기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으니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딴 사람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 교육학자이던 쿠즈마 박사가 젊은 엄마로서 세 아이를 키웁니다. 1살, 3살, 5살짜리 세 아들을 키워요. 하나만 키워도 어려운데 아들이 셋이나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가 경험한 걸 통계로 적어놓은 걸 내놓았는데 오늘 1살, 3살, 5살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 종일 한 일을 정리해 보고는 자기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루에 32번의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71번의 숟가락으로 아이들을 떠서 먹이고 또 화장실에 가서 노는 아이들을 13번이나 위험하다고 끌어내고 또 옷에 음식을 흘리거나 똥을 싸서 옷이 더러워져 가지고 18번 옷을 갈아입혔고 또한 아이들이 또 쉬고 자도록 하려고 그네를 밀어주기를 623번이나 해주었다는 거예요. 뭐 이것만 했겠습니까? 뭐 밥도 하고 간식도 챙기고요. 뭐 별별 일도 다 했겠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자기가 실제로 그걸 적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운 게 왜 이 쿠즈마 박사가 전 매긴 얘기는 안 했을까? 젖을 먹여놓으면 나 요노 한남북에 있으니까 요거 200cc 먹였어. 값으로 또 다 계산해놔. 그 얼마 어치, 얼마 양을 먹였다. 이런 것까지 좀 다 적어놨으면 좋을 텐데 그 얘기는 좀 없더라고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한 어른이 되고 또한 지금 또 어르신들이 또 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요, 이런 과거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다 그런 과거가 없는 분은 이 자리에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렸을 때 오줌 싸고 똥 싸고 또 침을 흘리고 밥 먹을 때 흘리고 옷을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자, 그런데 그거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 애들한테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몇 살인데 네가 그러냐고? 사실은 자기도 그 나이에 자기라고 그러면 또 안 되겠지. 어르신들도 그 나이에 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은 성자인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봄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서 부모는 좁은 의미로는 자기를 낳고 키워준 혈연적, 혈통적인 이런 부모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환경적 주변 여건으로 말하면 부모님처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멘토들이 바로 이런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서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부모 역할을 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또 교회에 오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을 살피고 지켜주는 멘토들이 오늘 그 역할을 해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아 순종해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으니 어떤 일에 순종해라? 들은 대로.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순종하도록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하여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별적으로 가려서 순종하라고 하진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시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순종하는 일이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옵션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오늘 순종을 모든 일에 순종을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도록 얘기합니다. 왜? 부모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말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하다는 말은 헬라어 오늘 원어 사전을 보니까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듣다라고 되어 있어요. 듣다. 순종을 듣다라고 그들은 해석했다는 거예요.
듣는 것, 순종의 기본이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할 때 순종하는 길이 뭐예요? 시작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귀뚱으로 듣지 말고 어떻게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왜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말이 많아지느냐고. 근데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이게 오늘 성경에서 휘파쿠어라고 하는 오늘 순종의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사전적으로 첫 번째로 언급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위해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두 번째는 오늘 휘파쿠어라는 이 단어는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그 다음에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부르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물으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다 알겠거니 대답 안 하기도 해요. 또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고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답을 잘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공경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이 휘파쿠어라는 단어는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마음이 열는 것처럼 부모에 향하여, 나이 드신 부모를 향하여, 연로한 부모님에 향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또한 이 휘파쿠어라는 단어는 복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거역하지 말고 복종해야 되고, 또한 따르다는 뜻이 있으니 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비에게, 네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를 공경하고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순종하라와 공경하라, 이 단어는 두 가지가 다 똑같이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하고 싶으면 또 공경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오늘 골로새서 3장은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거 보통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얘기예요. 까마득한, 우리는 구약의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다 보니까 몇 천 년 정도는 이건 우스워요. 어저께 그처럼 이 일처럼 우리가 얘기하고 듣게 되니까. 근데 이게 수천 년 전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오늘 공경하라 순종하라 했지만 이거는 시대에 떨어진 말씀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하고는 안 맞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자, 시대가 바뀌면 요 말은 요렇게 해. 요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는 걸 다 아시면서도, 세상이 악해질 걸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대로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때보다도 또 1500년을 앞서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도 약 3500년 전에야. 이거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시절에도 주님이 1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걸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2000년 전에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변개할 수 없는,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이 다 심판받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여행사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했는데 백두산 효도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백두산 가서 효도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30명 어르신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따님이 보내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30명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었어요. 2명이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2명 어르신들에게 물었습니다. 2명 손을 안 드신 어르신은 그러면 아들이 보내주셨나요? 그랬더니 2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사위가 보내줬는데요. 누가 다 보낸 거예요? 딸들이 다 보낸 거예요. 자,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또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곳에 이런 게 있고, 어느 식당에 가니까 또 이걸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식당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요. 제가 가끔씩 거기 가면은 그 청국장 먹으면서 그 벽에 써놓은 거 그 들여다보고 이렇게 읽어보고 몇 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좀 내용을 소개합니다. 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려고 이제 그 현관문을 나서요. 그럴 때 80세 넘으신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너 오늘 나 3만 원만 주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현관문을 나가면서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문을 확 닫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설거지하면서 듣고 있었던 며느리가 보니까 시아버지가 3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신세를 진 친구들한테 막걸리도 얻어먹고 또한 간식거리도 얻어먹고 있으니까 이제 나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 3만 원이 오늘 필요하니까 오늘은 내가 3만 원만 좀 다오. 그래서 나도 좀 갚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설거지하던 며느리가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없어요 하고 그냥 문을 확 닫고 나가니까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냥 쫓아나갔어요. 쫓아나가가지고는 여보 돈 좀 줘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그랬더니 오늘 애들 옷도 사주고 필요한 거 사야 되고 오늘 또 동창회도 좀 갔다 와야 되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지갑을 꺼내는데 지갑을 꺼내자마자 마누라가 그냥 지갑을 가로챘어요. 가로채서 탁 펼쳐가지고는 버스비만 주고 나머지 돈은 다 뺀 거예요. 그러고는 들어와서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이거 오늘 가져가셨어요.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한 친구들하고 또한 공원에도 갔다 오시고 좋은 일 한다고 즐겁게 지내다 오세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에게 아버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 돈을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이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하루가 지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남편이 퇴근했어요.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애들이 꼴이 말도 아니에요. 옷은 그냥 어디 가서 놀다가 그냥 흙이 묻고 지저분하고 막 또 밥 먹었다 흘리고 뭐 했던 많은 이 지저분한 것들이 그래서 꼴이 아니 여편네가 돼가지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은 안 하고 애들이 이 꼴이 뭐냐고. 동창회 가는 것도 좋지만 애들이 이 꼴이 뭐냐고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아내가 또 소리를 칩니다. 내가 집에서 놀기만 했냐고 그냥. 나도 할 일 다 하고 다닌다고 그냥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다 일은 해도 애들은 좀 이렇게 꼬질꼬질하고 거지처럼 만들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저놈들 곱게 키워놔봐야 우리가 늙었을 때 3만 원도 안 줄 놈들이라고.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짠해졌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런 시대, 이런 것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듣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바뀌어도, 가치관이 달라져도 주님은 오로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땐 누가 하나님 가장 슬퍼할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교회 안에나 밖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무시당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으시겠어요? 요즘에 참 재미 하나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회사에 가도 그렇고요, 사업장에 가도 그렇고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길을 쓰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없어. 속이 상하고, 그래서 회사 가도 속이 상하고, 집에 와도 속이 상하고, 위로받을 데 없어.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속이 상해서 가네. 그런데 우리만 속상한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이게 바로 철든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철이 들면 내 자신의 생각과 그런 마음과 뜻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된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입장도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철든 신자들은요, 바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떨까? 이런 걸 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속만 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속상하다고 막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지만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는 어린 아이가 철이 안 들어서 막 떼를 쓰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떼를 쓰면 어떻게 해요? 이놈 어디서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원 보내고 다 해준 어디서 그냥 복에 겨워서 그래 그냥 발로 걷어차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하신다면 우리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해서 하나님이 속상하다고 그때마다 발로 걷어차시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 참아주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을 또 더 깊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 오늘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또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왜 순종해야 하는지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구절이에요. 전반부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했지만 후반부는 왜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줘요.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면 이 성경은 왜냐하면이 그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내 부모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권위가 떨어져요. 말하면 대들어요. 거역을 해요. 상처를 주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뱉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왜냐하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잘 되는 복, 장수의 복, 장수는 오래 사는 것만 장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것,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는 먼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죠.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이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아이들을 24시간 지켜볼 수 없어요. 24시간 지켜본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24시간 지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 지켜보는 부모가 삐딱하면 자녀들도 삐딱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24시간 무슨 수로 지켜보겠어요? 지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들을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살피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합니까? 아니면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공경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더 계속 그대로 하십시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복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또한 바울을 통해 말하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주의 종을 통해 담임 목사를 통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새로운 결단의 시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선택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